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깊어져가는 사순절 절기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화목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이 또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모든 우리 한가족들과 함께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달려나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이 죽으면 무엇을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여 이름을 남기게 되어지는데, 이름 외에 한 가지 더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크든지 작든지, 좋은 흔적이든지 좋지 않은 나쁜 흔적이든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다가 죽게 되는데,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되어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흔적을 남기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흔적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며 달려오셨습니까? 흔적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나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나의 삶에 남겨진 흔적으로 인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남겨놓은 흔적을 보시고 심판하시게 되고, 어떤 흔적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안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 오늘 또 최선을 다해 달려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모 신문사를 통해 훈훈한 소식이 전하여졌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조금 오래 지났지만 2010년 9월 9일에 개봉한 울지마 톤즈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인 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리었던 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인 토마스 아콕과 존 마옌 루벤이 올해 실시되어진 제67차 전문의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는 사제로서, 의사로서, 음악가로서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을 받는 수단 톤지의 주민과 아이들에게 치유와 사랑과 희망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졌고, 대장 암으로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그가 남겨놓은 흔적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졌고, 모 방송국의 감동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제자는 고 이태석 신부의 권유로 한국에서 의사가 되는 길을 걷게 되어졌는데, 토마스와 존은 2009년 수단 어린이 장학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태석 신부는 대장암으로 선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는 스승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꿈과 그의 스승이 남겨놓은 스승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더욱 공부에 매진하여서 2012년 스승의 모교인 인제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타국에서 의학도 공부하는 것도 참 힘든데 거기에 의학까지 함께 공부하랴 얼마나 많이 힘이 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각각 83회와 84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인턴과 레지던트로 수련을 받고 올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가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스승이 남겨놓은 흔적 때문이었습니다. 최빈국 수단 톤지에 아픈 환자들을 돌보고 소년병들에게는 총 대신 악기를 주는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되었고, 뒤늦게 발견된 대장암으로 투병을 하면서도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봉사하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 위해 달려가는 스승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종교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랑의 흔적 앞에 제자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흔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게 되어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죽음 이후에도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본받고 그들이 남겨놓은 좋은 흔적을 나 또한 좋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좋은 흔적은 살아있을 때에도 빛을 발하게 되어지지만 죽음 이후에도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서 변화의 바람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를 오래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에서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그건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겠지만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숨이 멈추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모두가 기억할 만한 흔적을 남기며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흔적을 남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인물인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한 절이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흔적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기에 다시 한번 흔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어져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복음을 다 버려버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되어졌던 이 성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직접 공격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이단에 의해서 미혹되어지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제는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여러분,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 대하여 그 노예는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는 것, 이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스티그마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졌으니 이제 누구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스티그마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신 있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의 몸에 고난의 상처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영광의 상처가 자신의 몸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가 없다라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상처도 없는데 말이죠.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는 영광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순절 기간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상한 고백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식상한 고백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라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여생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묻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여러분들이 서시게 되어질 텐데 당당하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흔적은 어떠한 흔적일까?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 주님이 묻으시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며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자신 있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남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소유가 된 저희들,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신앙인들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남겨놓으셨던 흔적을 본받으면서 내 몸에도 남길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의 흔적을 남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대답 좀 해보이소.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전사 할 때에 물 뒤집어 쓴 거, 나는 그거 주님 앞에 가가지고 꼭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 주일 아침에 차를 운행하면서 술이 취하셔가지고, 평상시에는 잘 보내줬는데 술이 문제지요. 술 취하셔가지고, 예? 들어가서 아이들 옷 다 입히고 양말 다 신겨가지고 나왔는데, 아이고, 평상시는 저를 잘 알아보셨는데 술이 취하셨는지 모르고는 왜 애를 데려간다고 경상도 사치로 정지에 들어가가지고, 예? 물을 한 바게스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저한테 와가지고는 확 이렇게 뿌려버리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왕 부으실 거 조금 미지근한 물 좀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필이면 그렇게 찬물을. 야,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운행은 해야 되겠지. 물은 뚝뚝 떨어지는데 차를 운행하고 애들 뒤에 타고 있어서 울지는 못하겠고 속은 천불이 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도 꾹 참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물이 뚝뚝 떨어진 채로 설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사택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옷 좀 빌려주이소 해가지고 그래 옷을 한 벌 받아가지고 갈아입었는데 이것도 옷이 왜 이래 큰지 목사님 풍채하고 제 풍채하고는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털파리처럼 근데 뭐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날 설교를 잘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도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울 수 있지 않습니까? 차를 몰고 가면서 주님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의 흔적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예? 얼마나 주님 앞에 가면 꼭 물어볼 겁니다.
감사하다고 그 고난의 흔적을 주셔서 자랑하면서 간증하면서 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그분이 기억은 잘 날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도 감사할 겁니다. 저에게 물을 뒤집어 씌워주셔서 복음 전하다가 고난의 흔적을 남기게 해주신 당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 이후에도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아이고 술이 그래도 약간이 깨셔서 저를 알아보시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지난주에 뭔 일이 있었죠? 아니요, 절대 없었는데요. 자기도 미안해놨다니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얼마나 아이를 이제는 뭐 제가 안 들어가도 다 옷 입혀가지고 미안해놨더니만은 다 양말 신쳐가지고 얼마나 잘 보내주시는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있으셨지만은 앞으로 남은 여생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가장 물으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삶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어졌는지,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노라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지, 그 흔적이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24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난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누가 복음 전하는데 헐벗고 굶주리고 추우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냥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하러 헐벗고 굶주리고 추워가면서까지 복음 전하느냐? 안 할 거야. 알아서 오겠지. 안 오면 지옥 떨어지겠지. 우리는 천국 가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요만큼이라도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난의 종합 세트였습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복음 전파 사역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고난인데,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보면 반드시 고난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지는데, 저는 여러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 서시게 될 텐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남겨놓은 흔적 가운데 가장 먼저 보시는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흔적들이 남겨져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의 흔적, 조목사 그때 그 고난의 흔적이 있구나, 가장 먼저 보시면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춤추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에 받은 고난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면 주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 가지 흔적이 있지만 그 흔적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남은 여생 전도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게 될 텐데,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기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고난의 흔적을 많이 남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흔적을 남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저희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섬김의 흔적을 남기셔야 됩니다. 왜 섬겨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섬김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있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삶의 흔적을 저희들이 남겨야 됩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몸으로도 섬기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섬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로도 섬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방법대로 선택하셔서 섬김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 예배를 마치면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되어져서 파송시켜 주시는데 세상 속에서도 섬김과 희생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요, 삶으로 계속해서 연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섬김과 희생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당신 예수 믿으니까 희생하시오. 내가 왜?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손해볼 것 뻔한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볼 줄도 아는 사람이 바로 섬김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 모범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섬김의 흔적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흔적을 예수님의 섬김의 흔적을 잘 본받으셔서 남은 여생도 교회와 세상에서 섬김의 흔적을 풍성하게 남기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흔적을 남기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두 축이 있습니다. 한 축은 바로 하나님 사랑, 또 한 축은 이웃 사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흔적을 보시느냐? 신앙생활 가운데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많이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흔적을 보시고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그 흔적을 보시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좋은 흔적을 남겨야 되고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도 포함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가 사랑의 흔적이 남겨져야 이 두 축이 만나야지만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는 거 보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가 없어요. 차라리 우리의 눈에 안 보이면 참 좋을 텐데 다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누구의 탓을 할 필요도 없고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만 노력해 안 됩니다. 나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남기다 보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연습을 하실 텐데 오늘 하루 종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차적으로 먼저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백할 때는 인상을 좀 펴고 하라했죠. 인상 쓰고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인상 쓰고 하면 좀 활짝 웃음을 가면서 다시 한번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 내 옆에 누가 앉을지 모르지만 기도하시기 전에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뜬금없이 한번 고백하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남편에게도 꼴 보기 싫지만 꼴 보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와,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낫다. 외지에 떨어지는 자녀에게 전화하셔서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낫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너는 하면 안 되겠죠.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게 미쳤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런 이야기 듣지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또 믿지 않는 아내에게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다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 훈련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계속 하시다 보면 진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함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랑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둘째,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를 세워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잘못해도 좀 박수도 쳐주시고 잘한다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진짜 당신은 최고입니다, 최고. 이런 훈련 했죠. 요즘 안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셔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최고. 해봐요 좀. 최고입니다, 최고. 예.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못하는데 어디 세상 나가가지고 주의 복음 전하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세상 가운데 파송시켜 주시면 그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워하고 손가락질 하면요 다 싫어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하고 잘못해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도 그럴 수도 있겠네. 나도 그럴 수가 있겠네 생각하면 상대방이 어떤 실수를 해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넷째,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 내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은 여러분 먼저 하셔도 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는 것이 필요한 이러한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것 언제 찾아오나 한번 두고 보자.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찾아옵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 시간에 마음 쓰고 애쓰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이 받아주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합의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이 예수의 흔적, 이 사랑의 흔적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그 시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운다라면 주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시간에 오늘도 조금 더 사랑 더 많이 하고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더 많이 끌어안고 더 많이 축복해주고 더 많이 격려하고 더 많이 칭찬해주고 일주일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위로해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달려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섬김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남은 여생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도록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일에 생명 바쳐 달려가시고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흔적을 보시고 칭찬해 주실 주님을 오늘 또 내일 또 기대하시면서 달려가셔서 남은 여생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